오늘 밤에 여러분들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알려고 하면요, 먼저 모임 예배가 뭔지 또 이 산 예배가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산 예배가 도대체 뭐냐? 산 예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예배인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침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자신이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뭐 일어나는 시간은 뭐 상관없습니다. 10시에 일어나든 9시에 일어나든 4시 반에 일어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일어나면은 내 자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요. 우주.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모든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300%를 또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산 예배다 그래요. 산 예배. 그러면 모이는 예배가 도대체 뭐냐? 모이는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는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진짜 그냥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2장 42절에 보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취가 돼.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날마다 성취가 돼야 돼. 그렇게 되면요, 강단 말씀과 이제 본문 말씀이 연결이 돼가지고 내게 절대로 해야 되는, 절대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딱 잡혀지죠. 그 6일 동안 그러니까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딱 사로잡히는 겁니다. 거의 사람들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말씀에 딱 사로잡히게 돼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서밋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서밋이 돼야 되겠다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서밋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24시간 되어지고 이제 망대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져 버리면 뭐 그대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아닌 이제 하나님 주시는 25라는 응답이 오는데 이걸 보고 여정이다 그래요. 여정.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작품이 나오는데 후대 살리는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원이다 그러고 이정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누가 뭐라 해도 우선순위 바꾸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부터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 또 말씀 선포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거든요. 이거 우선순위 바뀌어버리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딱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로 13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 생명과 사명을 다 주셨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렇게만 준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과 최고의 평안과 최고의 행복,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인간이 자기가 이게 맞으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이제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요 누구한테 빼앗겼냐면요 사탄 마귀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셨는데 창세기 4장 1절로 7절에 보니까요. 사단의 목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예배 실패시키는 게 목표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버리면 돼. 하나님과 이게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면 끝이라. 말씀하고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이 사단 나쁜 놈이에요. 진짜 보통 나쁜 놈이 아니고 저는 사단 욕할 때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욕하신 거 있잖아요. 기가 차다. 귀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쩌면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 정확하겠지만은 귀신에게 정확한 욕은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것보다 더 이게 맞는 말이 없어요. 정말로 악하고 이 더러워요. 너무 추접스러워. 천하의 더럽고 악한 귀신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실패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만 못 듣게 하려고, 끝까지 가로막고 방해하고 역사하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몰라. 원인이 돈이 없는 건 줄 압니다. 돈이 없는 건 줄 알아요. 아니다 그러잖아. 아니다. 사단 핑계 대란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원인 중에 원인이 사탄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합이 마귀라 그랬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합이 마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14가 아니고 44인데 소속과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걸 보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는데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마귀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진노를 받아. 아니 뭐 잘못해야 진노를 받는데 가만히 있는데 진노를 받는다니까. 예, 본질이 진노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라신 직분 예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하셔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하신 직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 언제 영접하면 되냐?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 열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도 안 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마음문이 안 열리면. 그래서 마음문 열릴 수 있도록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기도로 딱 영접하면 돼요. 기도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즉시 끝나버린 거예요. 즉시.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인 바꿀 때.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세 가지 완전성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성을 가르친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가르친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봐준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실제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죄값을 치른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왜 부활하셔야 되냐? 부활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진짜 해당에 들어가서 이게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는데요. 예배와 기도에 대한 완전성. 예배와 기도에 대한 완전성. 이거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정말 예배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딱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렇죠? 응답에 대한 완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완전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응답에 대한 완전성. 제대로 가르쳐 버려야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게 뭐냐면요. 나이 먹으면요. 분명히 들어갔는데 금방 체질 돌아가 버려요. 금방 돌아가 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이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남은 생 이렇게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그런 각오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돌아가 본다니까. 이 응답과 축복이 또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